이번 주에 함께 있는 토라 포션 파라샤 45주 차로 파에트하난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은 11절까지만 읽을 건데요. 모세 글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나오는 것과 같이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해서 요약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 대답을 딱 이것으로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 그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6장에 딱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신 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언약, 이제 브리트라고 하는 거죠. 브리트, 언약을 지킨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 보면 이제 규례와 법도와 또 명령, 또 그 증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면서도 구분을 해라고 하면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너희가 듣고 지켜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또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됩니까? 10계명 중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에게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이 하나님만 있게 하라. 다른 신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요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장 뚜렷하고도 확실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분도 하나님이고 또 이분도 하나님이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은 철저하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 더불어서 나오는 게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만 너에게 딱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다른 신은 아예 없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요. 세상의 창조주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풀어가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셨고,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 이거죠. 좋습니다. 10계명에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또 나와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딱 나오고 바로 그 다음 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건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다른 신을 딱 섬기면서 그 신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기고 이런 것이 눈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 근데 여러분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기에 딱 나오는 것이 이제 이것은 실은 다른 신과도 연관되지만 실은 하나님과도 연관돼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연관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신분이세요? 아니에요. 이거 확실하게 우리는 딱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모세도 강조해요. 너희가 시내 산에서 나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가 봤다 못 봤다? 못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마치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어지거나 비길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럼 이것이 실험 10계명에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은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만든 길로, 네가 만든 종교다원으로, 네가 만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면서 네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은 이래야만 해 라고 만든 규정에 가두는 순간 그것은 우상숭. 그건 하나님을 네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섬겨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요. 그래서 이 길도 만들고 저 길도 만들고 이 모양도 만들고 저 모양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좋은 어떤 것을 추구하면, 이렇게 우리가 공덕을 쌓으면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런 영적인 거 또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도덕적으로도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10계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인하지 말아라. 똑같이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거나 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로 대답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어기면서도 자기는 아이고 우리 하나님 나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니까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거야.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런 것이 실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했으면 탐내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면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 간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러면서 또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기분이 내키고 몸이 끌리면 그냥 죽여버리고 기분 끌리는 대로 내키는 대로 하고도 하나님은 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겠지 이래버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사랑하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 실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 안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다른 신을 없게 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마라. 이건 이 형상 안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람 속에 스스로 지어내는 신의 어떤 모습, 거짓된 모습, 이런 거 전부 다 우상숭배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봐야 하나님 절대 네 사랑한다는 말에 속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정말로 그 사랑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네 삶 속에서, 네 마음 속에서 딱 지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대로, 만들어주신 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분이 딱 길이 그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입으로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 여기에서 이제 그 위대한 요한일서랄지 베드로가 가르치는 거짓없이 뜨거운 그 형제간의 사랑하는 사랑을 여기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아이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대로, 또 하나님께 합당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버리면 여러분,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 말에. 감언 이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교원 영색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문을 지키는 분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속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 그러나 확실하게 살아계신 분, 저와 여러분을 받고 안고 살아게 보시는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합당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 40장 1절부터 26절까지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너희는 도대체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냐. 이 크고 위대하신 분을 뭘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도한 것은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고 무슨 형상을 나와 견주어 비길 수 있겠냐. 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곳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지금 이곳에 하나 더 소개되어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내 백성은, 여기 2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내 백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나와요.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 요것의 마음을, 이것의 그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 교회의 비전이나 우리 선교의 비전은 여기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가 좀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위로의 바탕은 미움입니까? 사랑이죠. 우리가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안고 이스라엘을 안고 이 백성을, 죄로 인해서 엄청 얻어 터진 이 백성, 벌을 배나 받아버린 이 백성을 이제는 위로하고 안아주고 사랑할 때다. 그것 좀 해다오 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다 말이죠. 이게 그냥 우리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미디어에 나오니까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무슨 골리앗이 돼가지고 저 다윗 같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막 괴롭히고 그러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요. 이 이미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길, 이것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여전히 자기에게로 모아서 돌아오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안으려고 하신다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 부어지면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안고 품고 위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이게 예수님의 말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구약과 신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예수님의 글에 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전혀 없고 전혀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딱 그 사랑 그대로 내가 받은 사랑대로만 네 옆에 붙인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글에서도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바로 나와 너를 사랑하신 딱 그대로 너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를 받았고 그러니 너에게 죄 지은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용서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 위로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실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예수 안에서의 샬롬과 그 평강과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길이다. 위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예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령 막 예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돈을 주셨어. 그럼 받지 않은 것처럼 그냥 이거 그냥 나만을 위해서 막 꽁꽁 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게 주변에 붙인 이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때로는 먹을 것도 때로는 입을 것도 막 이렇게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알아주신다는 거죠.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 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구제와 기도, 은밀히 하는 구제, 은밀히 하는 기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은밀한 중에 하는 이런 형제를에게 베푸는 것,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것, 또 그를 위해서 간절한 영적 싸움을 대신도 싸우고 막 지쳐서 숨을 헐떡헐떡 여기까지 막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러면서도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막 중보하고 그냥 이 형편과 싸움, 이 영적 전쟁은 내가 대신 싸우고 막 여러분 이런 거 누가 알아줄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확인받을 거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형제에게로 흘러가고 이스라엘에게로 흘러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큰 믿음의 확신이 되고 확증이 되는 거죠.